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배신자. 네,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또 웬 배신자냐 또 이럴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3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35장은 사실 이 뒤에 나오는 36장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 짝을 이루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2절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이렇게 세일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36장 한번 넘겨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5장은 세일산을 향하여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제 36장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좀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일산이 그러면 어디냐? 세일산이 어디냐면, 사실 이것은 이 나라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35장에서는 에돔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을, 그 다음에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37장에 가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이러한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마치 마른 뼈와도 같이 다 죽고 그 살도 다 썩어서 뼈만 남아버린 그 시체들, 그 뼈들이 다시 제각각 붙어서 살아나가지고 이 뼈가 탁탁탁 맞춰지고, 그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착착착 붙고 거기에 막 살이 막 돋아나더니 살아서 다시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다가, 이들이 이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것과 진배 없이 되었던 상태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이제 35장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면서 37장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에돔은 뭔데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느냐? 사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이미 에스겔서에 이미 앞에 나와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 뭐 애굽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이미 나왔는데, 지금 에돔은 여기에 따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에돔은 과연 어떤 존재길래 그러느냐?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에돔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지도, 메일로 보내는데 되거든. 띄워주세요. 그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더 내려가면 이 요단강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 서쪽에 지금 이제 위치해 있고, 요단강 동쪽은 이제 그 나라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근데 거기 수도가 요르단이죠. 요르단. 지금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거든요. 그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냐면 암만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암몬 아시죠? 그렇죠. 거기가 이제 거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르단의 지금 그 수도가 되는 곳이 이제 암몬 족속들이 이제 살던 곳이고, 그 밑에 가면 이제 모압이 있어요. 모압이 있고, 더 내려가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위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제 쭉 있고, 더 내려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아시죠? 이렇게 염분이 많아갖고 둥둥 뜬다는 사해. 그 사해
남쪽으로 이제 더 내려가면 바로 이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그 중심이 되는 곳에 있는 산이 세일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일산 하면은 그냥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에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 이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먼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외동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죠. 쌍둥이가 누구냐면 바로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이제 야곱인데,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아들이 12이죠. 그 12명 이름 따가지고 12지파가 생겨났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에서,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은 누구냐? 그들이 바로 에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에서, 에돔. 그래서 이 에서가 세일산 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쭉 나라를 이룬 게 바로 에돔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그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은 정말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이었죠. 예. 그들이 태어날 때 보니까 먼저 에서가 먼저 탁 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그 다리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동생이 야곱이 막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잠시도 내가 이 뒤처지기 싫어서 아마도 이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다가 이제 에서가 더 이제 빨리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했든지 그 발목을 붙잡고 바로 뒤따라 나온 게 야곱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전혀 이 두 형제는 아주 성향도 다르고 성격이 아주 전혀 다른 그러한 형제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나중에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대신에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곱이 되게 약삭빠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것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이 야곱을 보고 참 약삭 빠른 사람이네 하고 야곱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서도 역시 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가 이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이미 뭐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기 전에,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인 에서는 아주 그냥 뭐 아주 육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냥을 즐기고 밖에서 이제 뛰노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뭐 종일 밖에서 뛰어다니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배가 고픈데 마침 이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를 팍 풍기면서 아마도 계획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형이 나갔다 들어올 때 분명히 배가 고플 텐데, 먹을 걸 찾을 텐데 내가 맛있는 죽을 쓰고 있어야겠다. 그 죽을 팍 맛있게 끓이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형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뭐 당연히 나도 한 그릇 줘라 얘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동생이 야곱이 줄게. 근데 그냥 못 주고
나한테 대신에 값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면 돼? 이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돈은 필요 없고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어. 그럼 내가 이 팥죽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의 이 형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그래 그거 너 해라. 그러고 팥죽을 먹죠. 그 에서의 그 마음에는 물론 그게 이거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해서 어디 가겠나? 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자의 권리, 하나님이 장자에게만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팔아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한 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에서가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할 때에도 전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처자를 데리고 와서 저 결혼합니다. 그냥 집에다가 통보를 한 거죠. 통보하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그 처자를 데려온 것을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심히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그냥 에서가 좋아서 멋진 아주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멋진 남성 이 에서를 보고 그냥 반해갖고 쫓아왔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이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삭의 믿음도 그리 만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이삭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물이 되어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삭이 지금 이 아들이 이제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아야 할 이 아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이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할 때에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볼 때에 이 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그것이 중심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게 나와 있지만 그 에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장자권을 뺏기고 나서 이제 아주 막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씩씩대고 있을 때 동생 야곱이 이제 도망갔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돌아오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에는 이 둘의 그 나아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그들의 출발,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의 이 출발 자체가 그 출발을 하였던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출발이 전혀 다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른 시작으로부터 이 나라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에서는 세일산에 가가지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출발이 이렇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계속해서 삐그덕거리고 싸움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에돔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해 바다 남쪽에 에돔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요청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남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후손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 길로 지나가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지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300만 명, 그거보다 이제 조금 작은 숫자죠. 20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사실. 그것도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기원전 지금 뭐 몇 세기입니까?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에 우리 이 지구 전체의 인구가 예수님 그때까지 되어서도 뭐 1억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훨씬 더 전에 그때의 인구 200만이 지나간다?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일입니다. 위협적인 일이죠. 200만이 우리나라 도시를 가로질러서 지나가다 갑자기 공격! 이래가지고 막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가운데 들어와갖고 그러면 이 순간 우리는 다 방심하다가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돔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못 갑니다. 우리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지금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말하자면 이제 제일 좋은 길이에요. 제일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고 그리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에돔은 뭐 거슬러 올라간 형제와도 같은 나라니까 그 나라를 해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빙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쩡한 길을 냅두고 돌아가니까 길도 험하고 좁고 200만이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거기에서부터 키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일들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이웃 국가들과 충돌이 있을 때에 에돔도 역시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여기 보니까 이 에돔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대요.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고 있었다. 자, 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까지요. 이 에돔이 늘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 내가 언젠가 다 내가 차지할 거야.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남쪽이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 저 두 덩어리, 저 땅 다 우리가 차지할 거야. 이게 늘 에돔 사람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이 이스라엘에게 안 좋게 모든 것을 일을 하고 때로는 해코지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에돔의 역사예요. 그런 에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 10절 중간 이하를 보시면은, 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에돔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땅이 아니라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넘보고 그 땅에 해를 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해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돔의 조상이 에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조상 에서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오랜 기간이 흐른 에스겔 때에 와서는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에돔이 나라가 형성이 되던 초창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에서부터가 어때요? 아까 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겠다라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그래서 매달리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던 이 에서로부터 시작이 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멀리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만 뚝 떼어가지고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그런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에돔에게 하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이 잘 못될 때에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때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 너희들도 똑같이 당하게 하겠다. 너희 나라가 황폐하게 되게 만들겠다. 그것으로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 에돔을 향해서 심판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돔의 창시 국가를 세웠던 시조인 에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삭의 아들이었고 야곱의 형님이었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해코지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변절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악랄하게 바뀌어가지고 자기 옛 동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고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안티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교회 몸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교회 어떤 이유에서건 실망하고 그러고 빠져나가서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실망하게 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실망한 일들이 요즘에도 너무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망한 어떤 한 사람, 실망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잘못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겠죠. 한때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더 극렬하게 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에 그들의 과연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지 오늘 우리는 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으리라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한번 가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면허증을 딸 때 처음에 면허 시험을 이제 보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한번 딱 따면 그것으로 평생 자격이 유지되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이 자격증처럼 천국 자격증이 되어가지고 한번 믿음을 딱 보여주면 그것으로 천국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믿었건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순간으로 대변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좋기 위해서는 어때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쌓여져서 마지막 최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굉장히 뜨겁게 믿었던 것 같았던 자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난 자가 되어 있고 오히려 또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세력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우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에서가, 그러나 오히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겠다라고 이렇게 처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잠깐 우리를 거쳐가는 믿음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나를 붙들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영원한 그 순간에 나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로역정 이야기를 보면, 철로역정 아시죠? 그 존 버년이 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어느 감옥이 나와요. 그 감옥에는 누가 갇혀 있느냐면 한때 믿음을 가졌지만 나중에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자가 결국에 최후에 겪게 될 모습,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배교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철로역정에서 봅니다. 배교자의 그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 그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 떨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가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게,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 가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믿음이 좌우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있고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어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굳건히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